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인간의 욕구 중에 인정욕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욕구. 인간이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가 인정욕구라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존중받으려고 하는 강력한 욕망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고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욕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서 존중해 주면은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존중으로 대해주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인정받으면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고 자라면 인격이나 정서나 판단이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은 어릴 때부터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격이 비판적이 되고 정서가 메마르고 많은 문제를 안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가 인정 욕구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무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개똥이라고 불리던 정육점 주인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개똥이. 이름이 좀 무시받는 이름이죠.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양반이 그 정육점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개똥아, 고기 한 건 줘봐. 라고 거만하게 정육점 주인을 무시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고기를 썰고 있는데 이번에는 옷은 좀 남루하지만은 상식이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양반이 들어와서 점잖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박 사장, 고기 한 건 주시게나. 정육점 주인은 곧 두 사람 모두에게 고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문한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둘 다 한 건씩 주문을 했는데 두 번째 손님의 고기가 자기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화가 난 양반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따져서 물었습니다. 이놈아, 똑같이 한 근을 주문했는데 왜 내 한 근은 지똥만 하고 저 양반 한 근은 저리도 많으냐? 그랬더니 정육점 주인이 무뚝뚝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양반 나리의 고기는 개똥이가 썬 것이고 저쪽 나리의 고기는 박 사장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무서운 얘기지만 웃고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지 무시나 멸시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교에서 애들이 왕따를 시키며 왕따 당한 그 아이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는 자를 그를 존중히 여기고 높여주겠다
받다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두 글들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신 큰 권능을 가지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내가 인정해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거나 깎아내린다고 낮아지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왜 우리들에게 인정과 존중받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질투까지 하시면서 인정받기를 원하실까요?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중과 경외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들이라도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가 아주 비참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간인 우리를 존중은커녕 무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들은 죽은 존재라. 비참하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 속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받았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탐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 자들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이 말들은 다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씀들이에요. 깡그리 무시. 인간에 대한 이 설명들은 사실이지만 사실이라도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들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죠. 넌 죄인이야.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넌 죽었어. 기분 나쁜 일이죠. 넌 불순종하는 자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안 그래도 일이 잘 안 되고 기분 나쁜데 교회 와서 성경조차도 우리를 이렇게 막 그냥 무시하는 말씀을 하니까 존중할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며 기분 나빠 대부분이.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충분하며 타자나 타인의 힘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싫어해요. 자기는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완벽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의 자세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피조물 사상이 가장 모욕적이라고 느낍니다. 가장 모욕적인 말이다. 내가 어디 지음을 받은 존재냐. 왜냐하면 자신의 인간됨의 위대성과 자신의 능력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든지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 위에 있다는 생각을 용납하기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최고요, 스스로가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얼굴을 떨구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심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피조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듯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은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무시당하며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며 반역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무신론주의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붕괴이고 불순종하는 마음이며 그 중추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큼 자연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리가 자연인에게 가장 해모스러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도덕적인 행위나 공력을 세워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은 인간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 교회 다니는 저것들 아무 능력이 없고 어디에 그냥 의지할 데 없어서 힘없는 것들이 그냥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리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불신앙자들과 자연인들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인간의 불순종의 이유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핵심 진리는 이와 정반대 입장입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궁핍한 자로서 값없는 선물을 받아야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존중은커녕 무시받고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를 진노의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노의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과 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요,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허물과 죄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고, 악한 사탄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뭔가 하자고 시키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 속에 살아요. 뭐라 해도 이유는 다른 데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인간에게는 두 개의 영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받든지 순종의 영을 받든지. 불순종의 영은 사탄의 영이요, 순종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왜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지? 왜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순종해야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이런 사람인 우리들을 살리셨다,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이죠. 이 구절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이 오늘 본문의 전체 1절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의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죄에 빠져 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는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 선고는 분명히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자연인, 즉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넌 죽었다, 넌 사망했다는 말만큼이나 강한 인상을 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사망 선고잖아요. 이만큼 인간에게, 인간 심리에, 인간 정신 구조에 강력한 인상을 주는 말은 없죠. 1절과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말은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절망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 완료행으로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쁜 소식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살리셨도다. 우리를 어떻게 살렸느냐? 그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19절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과 힘의 위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20세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설교가였던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집인 제2권 영적 화해 편에 보면 죽음을 규정짓는 가장 명확한 정의는 생명과 반대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생명을 보면 안다, 그 반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생명은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연관된 생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참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참된 영원한 생명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참 생명이다. 죽음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 얘기예요. 반대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난 그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된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체험적으로 아는. 처녀 총각이 남자 여자를 알지 못하죠. 그럼 이론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그러나 결혼해서 딱 만나보면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아는 그 체험, 그 experience, 그 경험,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경험에서 영생을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죽음이 바로 이 말씀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생명과 영생을 홀로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생명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비그리스도인 자연인은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을 당한 자들입니다. 아들에게 생명, 이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닮은 자 같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모르는 자다. 하나님 모르는 자는 죽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감이 오는 것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는 오늘 주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천지분간이 안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 죽은 자의 행로예요.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두움에 처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딴 데 안 가고 여기에 와야 되겠다는 생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어떤 감각, 이것이 있었기에, 여러분에게 곧 생명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진노의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은혜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비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움직임과 그 모든 활동은 사망 안에서, 죽음 안에서, 어두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따름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중에 인용한 하나의 사건을 읽고 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느 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었다고 해요. 아기 없는 부부는 자녀 갖기를 그렇게 원하죠. 간절히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7년이 막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임신이 됐습니다. 임신.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만에 임신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서 얼마나 기쁜지. 자식을 그렇게 바랬는데 7년 만에 자녀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임신한 지 3, 4개월이 지났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모에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산모에게 병이 생겼어요. 통증이 심하게 느껴져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를 지워야 된다는 진단이 났습니다. 아기를 지워야 된다. 의사는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아기 지워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술 못합니다. 수술 못하면 이대로 죽습니다. 산모도 죽고 산모가 죽으면 그 속에 든 아기도 죽습니다.
애기 또 가지면 되니까 지우세요. 산모가 살아야지요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임신한 아기를, 그 새 생명을 지우기 싫었습니다. 안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생각해도 이 목사님 부부는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직 뱃속에 있지만 새 생명을 가진 아기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너무 기뻐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심지어 아기의 태명까지 지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며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적인 교제를 계속 누렸습니다. 이런 새 생명의 아기를 어떻게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다른 병원에 가면 또 다르게 진단이 내릴지 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지만 역시 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 부부는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는 귀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 마취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펄떡뛰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끝까지 설득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수술이 가능한 큰 수술인데 마취 없이 수술을 감행하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수술대 위에 산모의 사지를 묶었습니다. 고통으로 이를 악물다가 이빨이나 입술이 상할 일이 없도록 약솜을 입에다 칵하게 집어넣고 마취를 하지 않고 칼로 살을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신상에게 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부분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감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마취를 안 한 이 산모가 겪어야 할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산모가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을 하고 인간이 참을 수 없는 한계밖에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기절을 했다가 깨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수술 밖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낸 아기가 영빈이라는 아기랍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수술 끝에 태어난 이 아기, 이 생명. 목사님은 네 신생아 자기의 아들 그렇게 기다렸던 영빈이에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절로 편지를 썼습니다. 절로 그 말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이 나서 편지를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의 엄마는 많은 피를 쏟으며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단다. 그런데 영빈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취도 하지 않은 채 너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영빈이의 부모는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은 그저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피 흘림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꼭 닮은 사건입니다. 이걸 읽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그래서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영빈아,
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네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라고 편지를 마무리해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참혹한 죽음에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마음 깊이 새기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값없이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또 주셨다고 그래요. 그 선물이 하늘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선물을 주셨다. 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6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만 하고 그냥 앉을 자리도 없고 자리도 주지 않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늘나라에 우리의 앉을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면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앉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천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한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자리가. 하늘나라에 우리들이 장차 가서 앉을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리고 7절에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은 모두가 다 풍성한 선물이에요. 풍성한 선물. 감질나는 선물이 아니라 풍성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 명절 때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풍성한 선물을 받으면 정말 행복하죠. 정말 행복하죠. 그것도 꼭 필요한 선물을 풍성하게 다양하게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은 너무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꼭 필요한 영역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사실 없어요. 우리의 본질상 죄인이고 타락됐고 진노의 자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축복들을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죠. 선물이요 은혜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죄에 대한 심판의 매를 맞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기에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원히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명절 때 우리들이 받는 선물보다 더 귀하고 더 다양하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계속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은혜의 정인들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은혜의 정인들로 만드셨다. 은혜의 정인. 7절에 보면은 그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오는 여러 세대 대대로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말이죠. 그 증인으로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인간 즉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행동하시는, 액션을 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액티브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를 계속해서 지워가시며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할 때만 행복할 수가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만드신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순종하기 싫어. 그랬어. 내가 왜 하나님의 지음받았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앞에 내놔봐라.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 만든 맹품들입니다. 하나님의 맹품 작품들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손으로.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토기장의 손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만들었느냐는 은혜의 정인이들,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근한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질그릇임을 믿습니다. 곧 정인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드신 용도대로 선한 일, 곧 복음을 전개해서 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불순종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서게 하는 이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 덩어리 같은 무익한 우리들을 하나님께 받은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정인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 패밀리 초청잔치에 초대할 대상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증거한 기회로 삼아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은혜의 복음 앞에, 피의 복음 앞에 서고 그들이 피의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